빌립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리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랑을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 간구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 모두가 매일 하면 좋겠지만 늘 자주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8절을 오늘 다시 읽으면서 그 마음이 너무 많이 다가와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빌립보 교회는 불모지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이교도들의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로서 생각보다는 이교도들로서의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어떤 그 식민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이나 로마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10명만 모여도 유대인들이 회당을 세웠는데 빌립보에는 그것마저도 허락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참 어려운 복음의 사막 같은 곳이었죠. 그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편지를 시작하면서 바울은 모든 성도 그리고 감독 집사들을 차례로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건 세상과 떨어져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사람들. 감독은 영혼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고 집사는 성도들의 실제적 필요를 구하는, 특히 구제로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편지를 시작하면서 먼저 성도와 감독과 집사를 나열하고 시작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변화를 받았고 변화를 받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바울은
인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1절에 근데 모든 성도라 그랬을 때 우리는 잠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굳이 모든 성도라고까지 해야 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성도들, 감독들, 집사라고 할 수 있죠, 집사들.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잠깐 숨은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은 나오겠죠? 밝혀지겠죠? 우리 소설의 지문 같은 거, 암시를 주는 것.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는 어떤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진행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모든 빌립보 교회들의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성경의 서신서들은 마찬가지로 우리들 그 서신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보고 서신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감사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할 때,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즉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게 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어 주시지 않습니까? 그 평강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남아있기 때문에, 심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서신서를 읽는 우리 모두에게,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평강을 누리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미 그때 편지를 쓸 때 편지 가운데 함축되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은 은혜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바울 자신과 빌립보 성도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특별히 구별된 성도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바울과 같이 함께하는 동력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들을 첫날부터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바울과 같이 참된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 생각한다고 하는 그 말은 단순한 기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단순한 생각을 넘어서 빌립보 성도들한테 그 성도들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순종케 하신 그 일, 그것을 바울을 통해서 하셨죠. 그 일과 빌립보 성도들이 그 사랑의 섬김을 바울은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떨어져 있지만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지속적인 영적인 교제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반드시 함께 있지 않아도 떨어져 있어도 동일한 마음으로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필요를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간구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간구입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필요를 품고 하는데 그 품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그들의 필요를 품고 간구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함께하는 지체들 영적 동력자들을 향해서 그 마음으로 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에는 그 응답을 신뢰하는 그 하나님의 한 사랑이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사랑하고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까지도 함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기도했겠습니까? 그것도 항상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감동도 있습니다. 감사가 있고 간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에 사랑하는 자를 향한 그 간구와 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것은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들을 향한 기도와 간구를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심장으로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내가 기도하는 동력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부어져야 됩니다.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는 우리 동력자들, 내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 또 보이지 않게 기도하게 하시는 많은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간절한 기도를, 그래야 정말 원수를 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교제는 영적인 교제는 친분을 넘어선 교제를 말합니다. 영적 사귐의 교제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교제가 되면 사귐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미 이것을 맛보고 이미 그 교제 안에 있다고 바울은 1절, 2절을 시작하면서 인정해 준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고 인정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9절에서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인한 일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향한 일에 참여했다는 이것을 복음 안에서 교제라고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바울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 복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영적인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것.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공동체를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지체들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서로의 영적인 필요와 실적인 필요도 채워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라고 하는 것이 교제입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교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함께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교제를 계속 유지했던 겁니다. 항상 그 마음에 그들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교제는 우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 기도를 통해서 간구를 하면서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는 서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게 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복음의 교제,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 그리스도 안에 교제한다는 것은 성숙으로 이끌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그의 아들 이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우리 주 이랬어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여기서 영어로 into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고 서로 세워가고 예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은혜의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서 있는 너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해야 합니다. 하고 계시겠죠. 그것도 성령께서 우리 심령에 부은 바 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기도를, 간구를, 중보 기도를 하고 갔을 때 그 교제의 열매는 사랑의 섬김입니다. 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배려하며 서로를 섬기며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우리가 성숙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루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노력한다고 모습과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드러내고 행하기는 그 사랑이 없으면
어렵습니다. 아니, 안 된다고 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이 부음받은 그 사랑을 늘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 그냥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 익어가며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존재 자체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헤세드 웅언유 처치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 쉴 수 있는 것이 쉴 만한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불러 모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워가시겠다는 거죠.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확신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전치사 아크라는 어디까지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을 이룰 때까지 성도 안에서 이 선한 일, 우리 존재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고 그렇게 변화시켜 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죠. 시작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준비하셨고 말씀하셨죠. 할 수 있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우리가 11절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12절의 황금률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서 확증한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으시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구원의 완성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의 부활과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 것은 그리스도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는 하나님의 사역이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은 재림의 날에 완성을 시켜서 우리를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세우실 거라 합니다. 이 사랑하는 삶, 사랑이 열매 맺어 익어가는 삶, 이 사랑은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시편 118편 1편에서는 인자는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 사랑이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이 열매 맺어 익어가야 됩니다. 단순히 한두 번 경험하고 입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거든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랬죠. 많은 꽃들이 피어서 화려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간다고 루터는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적절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끼지만, 알고 있지만 그것이 익어가지 못하면 루터가 말하는 것처럼 꽃만 피우고 시들어 떨어져 죽어가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고 우리를 사랑을 열매를 맺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가시겠다고 하면서 하시는 그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회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하는 우리들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는 쉴만한 교회인 헤세드 온유 처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대로 믿어집니다. 그러니 순종하고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렇게 가실 것이죠. 이루실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부활의 몸을 입히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시작된 것이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시작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을 그 개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잊지 마십시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우리 동력자를 향한, 이 땅을 향한 그 십자가에서 부음받은 그 사랑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고 싶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은총을 받은 자라, 나의 사랑을 아는 자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음성을 오늘 기도 시간에 들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 사랑 가운데 흠뻑 젖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길
진심으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며 그 은혜 가운데 젖어 살 것이라 하셔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간구하고 구하며 서로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강한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탄마귀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뜻하고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사역을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셨소서. 이미 기도의 종들로 세우셨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헤세드 온유처치 쉴만한 교회 그리고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함께 또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그 은혜에 젖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바울과 같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눈물로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기도 시작하겠습니다.